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합독하십시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그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나보다 옳다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돼서 끝장까지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38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유다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상세하게 창세기 38장에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난 후에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분명히 유다는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장자 에르를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지 이 아들들이 주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이고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 에르를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하십니다. 그 바람에 다말은 아주 이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청산과부가 되는 거죠. 자녀도 없이. 그래서 유다는 그 차남인 오난에게 네가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후손을 형의 이름으로 잇게 하라. 이 계대 결혼을 하도록 요청을 해요. 그렇게 여기 계대 결혼이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에 그의 동생이 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형의 이름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것이 이제 모세의 시대에 의해서 어떤 율법의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문화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아무튼 오나는 그렇게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불만을 품고 이제 땅에다가 사정을 함으로써 형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 오난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오난도 하나님이 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장남과 차남을 모두 잃어버린 유다, 이제는 남은 아들이 막내 아들 셀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셀라는 너무 어립니다. 그 막내 아들까지 다말에게 결혼시켰다가는 그도 일찍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불러가지고 친정집에 가서 이 셀라가 다 장성하기까지, 다 클 때까지 과부로서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셀라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떤 일로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장례를 치르고 그 곡하는 기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이제는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이와 함께 딥나에 있는 자기의 양들, 이 털을 깎는 그 행사가 있는데 거기 행사에 참석하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지금도 그렇죠.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것은 큰 축제입니다. 다말은 유다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이 축제에 참석해서 즐겁게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올라가려고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근데 다말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올라간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이 셀라가 장성에서도 자신과 짝을 지어서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충분한 시간이 돼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다말은 고심 끝에 이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유다가 딥나로 올라가는 그 길 어귀에 다말은 얼굴에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창녀의 어떤 이 모습으로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딥나로 올라가는 중에 이 다말을 보고 얼굴을 가린 여인이 앉아 있으니까 창녀인 줄로 알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잠시 들렸다가마 나에게 들어오는 조건으로 뭘 주시겠습니까?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마. 그럼 그 줄 때까지 뭔가 보증으로 이 약조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있는 도장과 또 지팡이, 또 뭐 하여튼 이 허리끈 이런 것들을 약조물로 주고 그렇게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말이 임신했다, 창녀 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유다는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당장 다말을 끌어내어서 화형에 처하도록 하라, 명령을 내리게 돼요. 다말은 끌려 나오면서 유다가 동침을 하면서 주었던 약조물을 건네주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니까 바로 자신의 것이에요. 그때 자신이 행한 잘못을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말이 바로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다말은 때가 되어서 몸을 풀게 되었는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서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근데 유다의 계보는 셀라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베라스와 세라, 다말이 낳은 그 쌍둥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레스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셀라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족장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부끄러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차라리 창세기 38장을 빼버렸더라면 성경이 훨씬 더 고상하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구속의 역사에서 이런 오점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허물과 잘못이 많은 유다 대신에 유다를 거기에 집어넣지 말고 오히려 믿음도 좋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탁월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굳이 유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왜 왕의 가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굳이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의 족장들의 실수와 허물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고 놀라움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대부분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아마 우리 중에는 유다처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말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위험을 무릅쓰다가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한 성도들이 행여 어떤 실수가 있다고, 어떤 허물이 있다고, 죄를 저지르는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치고 죄를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것처럼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크고 좋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유다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상세히 읽어보면은 그 가운데 여인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우리아의 아내도 나옵니다. 마리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여인들인데, 모든 여인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부인이라고 다 올라간 게 아닌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유다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의 이름을 바로 거기에 기록하게 하셔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한때 기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아닙니까? 룻은 이방 모압 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외친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객관적으로 볼 때 유다와 다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유다의 잘못은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컸는데도 며느리 다말과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변장하여서 기다리고 있을 때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녀와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반면 다말은 의도적으로 유다의 아이를 임신할 것을 작정하고 작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변장해서 적극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유다가 더 나쁩니까? 다말이 더 나쁩니까? 저는 유다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다말과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내 두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들들의 죄라는 생각보다 며느리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를 기꺼이 다말과 결혼시켜 같이 살게 했다가 또 죽으면 대가 끊어져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죽고 없는 상황에 오랫동안 슬픔에 젖어 있다가 유혹하는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들어간 것, 분명히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고대 사회에 혼자 된 남자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다말은 의도적으로 창녀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유혹합니다. 그것도 시아버지를 고의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생각했을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생각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긴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이 보낸 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할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네가 더 나보다 잘못했잖아, 네 잘못이 크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나도 잘못을 한 게 없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훨씬 더 잘못을 했고 나로 잘못하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주목해서 바라보느라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잘 상세히 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합리화하며 책임을 전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다말이 행한 엄청난 일을 보면서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다말이 왜 옳다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자신의 입장과 형편만 생각하고 행동했던 유다가 잠시 멈추어서 다말의 입장을 눈여겨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잘못을 눈여겨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말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말이 목숨을 걸고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도록 사지로 모은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태어나면은 어려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성장에서는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자식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면은 불행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으면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자가 어떤 이 생활에 이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얕보고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자식을 이제 낳지 못하고 남편이 일찍 죽으면은 노년에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생활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의지가 될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고아와 과부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데도 없고 보호해 줄 데도 없고 공급해 줄 이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서로 사회가 보살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보호받지도 못하고 공급해주는 이도 없는 가운데 언제나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온갖 서러움을 당하면서 위험에 노출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끝내고 많은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여인들을 눈여겨보시며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 우리의 이런 관습 이런 걸 바라보면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짓이고 더럽게 여겨지고 이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바로 그런 여인들 다시 이 재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라도 부끄러움을 감추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끈을 만들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말의 처지가 그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자식도 낳지 못한 채 남편은 일찍 죽고 친정으로 쫓겨나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신라같이 품었던 희망인 셀라가 장성했지만 시아버지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친정으로 쫓아버린 후에 다시 불러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 틀렸구나.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더 이상 없구나.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내 인생은 그냥 그대로 사라지고 말겠구나. 불행하게 끝나고 말겠구나. 이것을 다말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결혼하자마자 죽고, 그리고 계대 결혼으로 시동생과 결혼해서 희망을 품었는데 그 시동생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다가 반복하다가 결국 며칠 만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시아버지는 바로 자신이 잘못해서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 셋째 아들까지도 자신에게 결혼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 자식도 못 낳고 의미도 없고 불행하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말은 목숨을 걸고 분명히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모두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욕을 먹고 비참하게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대로 죽을 수 없다고 엄청난 모험을 한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정말 다말이 큰 잘못이 있고 문제가 많고 다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엄청난 행동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유다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용기 있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낳기를 원했던 자녀를 한꺼번에 둘이나 출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맞은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바로 유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행한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옳다고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그가 옳은 일을 했다고 오히려 인정하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변화된 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믿음도 보십니다. 남자를 잘못 만나 불행하게 끝나고 말 운명에 처했지만, 그리고 오해받고 미움받으며 부당한 처사를 당해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는 그 집념을 가지고 목숨을 건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온갖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정말 더러운 여자라고 온전히 모욕을 당하며 불에 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여인을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주십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다말을 삼으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유다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자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종종 잘못을 저지르는 연약함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 눈에 잘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 그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변화되는 회개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있다. 나도 잘못이 있다. 나도 죄가 있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옳다. 너는 나보다 옳다. 오히려 내 잘못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의롭다.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겠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욕하는 사람이 되고 그 잘못을 어떤 벌을 주려고 하고 뭔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바라보고 그를 이해하려고 했으며 용서하고 오히려 옳다고까지 인정해주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요, 오늘 우리들이 다말을 바라보면서 더럽다, 추하다, 비난하기에 앞서서 정말 다말과 같은 그런 믿음이 내게도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건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할 때도 있고요, 자포자기가 될 때가 많아요.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오해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에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잖아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모든 게 변화되기만 기다려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뭐 상공부도 할 수 있고, 목장에 모여서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고요. 방법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 입에서 나옵니다. 정말 이런 때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면은 못할 일이 없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자 한 통이 제게 와 있었어요. 어제 밤 늦게 보냈는데 제가 어제 일찍 자느라고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조마수 권사님이 지금 가정교회 이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꼭 이 세미나를 보내줘가지고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그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제가 이제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권사님이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가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셨군요. 참 이 평신도 세미나가 사실은 대부분 다 취소됐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 장산교회 목사님이 이거 우리 너무 이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쫄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한 분인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교인들하고 얘기해서 여기에 이거 꼭 주님이 기뻐하시고 해야 될 일인데 이거 계속 1년에 다 취소돼 버리고 하면 어떻게 가정교회가 확산이 되겠냐. 그래서 정말 우리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주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본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한 40명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두려우니까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10명을 가지고 와요. 10명을.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올 분도 우리도 목숨 걸었으니까 목숨 걸고 올 사람만 와라. 각오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많은 이들이 이런 때 그냥 포기하지만, 이런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도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런 때 더 우리가 기도해야지, 목숨 걸고 기도할 사람 없습니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사람 없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네가 다말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우리 안에 있는 진실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에 더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울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